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계시록 16장의 7재앙에 의해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이 다가온다고 해서 슬프거나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우주적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이 죄악 세상이 속히 멸망당해야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온 우주 거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한 이 지구 행성 안에 사는 주민들과 우주 거민들이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불행한 뉴스들이 매일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 교회, 사회 각계각층의 분쟁, 정치권의 끊임없는 갈등과 이념 논쟁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대립, 전쟁, 천재지변, 각종 언역들이 각 나라마다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난과 불행의 원인은 악의 근본 사단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죄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항상 고통과 갈등과 다툼과 불행과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날 6천년 동안 선악간의 대전쟁이 예수 제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시끄럽게 하고 죄로 이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를 더럽힌 사단이 붙잡혀 1000년간 무적행에 결박당한 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불로 영원히 소멸시켜 버린다는 예언이 최고로 행복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하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세대에 있을 짐승의 표, 즉 일오일 강제 법령과 7재앙이 나는 대환란의 절정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생명의 부활함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 3님 때에 사단이 잠깐 후에 둘째 부활당한 악인들을 선동해서 새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불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저갱 열쇠와 큰 새 사슬이란 말은 사단을 실제적으로 새 사슬로 결박해서 무슨 땅속 깊은 곳에 감금해 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우주 다른 행성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미혹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지구 행성에 1000년 동안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촌에 있는 악인들은 주님의 영광의 기운으로 죽고 7재앙의 고통으로 죽고 악인들끼리 전쟁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승천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 행성에는 사단이 미혹할 대상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화된 이 지구의 환경이 사단에게는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는 황폐화된 이 지구 행성에서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최후의 집행 심판을 당할 날만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이 600년 동안 이 지구 행성을 자신의 악의 거처로 삼고 온 우주를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지구촌 사람들과 다른 우주 행성 거민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황폐화된 이 지구 행성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의 흉악 범죄자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며 선량한 시민들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흉악범을 사유와 격리시켜 감옥에 가두어두면 대다수 시민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이 더 이상 온 우주를 미혹하지 못한 결박 상태가 될 때 온 우주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이렇게 1000년 동안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인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호칭합니다. 또한 사단이 가장 적대시하고 분노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을 다른 말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지연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14만 4천 명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사단의 편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일 수 없는 무리가 악인들입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이 적은 무리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14만 4천 명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들에게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의 편에 서 있지만 그 타락한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정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적은 무리들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무리들은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나실 인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적은 무리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좁은 길로 가는 적은 무리들과 함께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제 이름을 촉진하는데 밤낮으로 전력을 다하는 이 적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사업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특권과 축복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결박하여 1000년 동안 황폐화된 이 지구상에 방금 당할 사건이 구약의 표상적인 제사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고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간 매일 행한 봉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렸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는 이 표현에 상대적으로 맞서는 반대 표현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이 산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곧 사단을 상징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또한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백성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즉 속죄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등장한다는 것이 그 염소가 사단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대속죄의 모든 속죄 의식을 마친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성소제도에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 제물이라면 죄가 전가된 후에 대속의 죽음을 주고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해 보겠습니다. 레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염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뽑힌 그리스도를 표상한 염소입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여호와를 위하여와 상반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는 없으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끝까지 죄를 지니고 끌려간다는 점에서 죄의 장본인 사단을 적절하게 잘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아사셀을 염소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즉 사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이 염소가 사람이 없는 무인 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세상은 황폐화되고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0년기 후에 예수 삼림 때에 사단과 악인들은 모두 하늘의 불로서 죄의 형벌을 완전히 받고 그 죄의 흔적조차 없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 행사가 끝나는 순간 죄책이 부과된 직후에 타인에 의해서 무인지경의 광야로 끌려가는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황폐하게 된 땅 위에 악한 천사들과 함께 1000년을 보내게 될 사단의 예정된 운명에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죽게 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죽이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혼동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사를 기쁘신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의 특별 의식과 관계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대속죄일에 수행되는 제사의식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속죄를 구속의 역사에서 종결시키는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심판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투쟁이 끝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승리하고 회개한 영혼들의 죄는 하늘의 기록에서 옮겨져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즉 죄악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옮겨질 것이고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장본인 사단은 죄와 함께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표상적인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심을 깊이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와 접촉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표상적인 대속죄일의 사업이 진행 동안 각 사람은 모든 일을 그치고 통회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예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실제적인 이 대속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엄숙한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할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정한 사람, 준비된 이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 표상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사단에게 특별만한 고소의 빌미를 주지 않으시고 사단을 온전히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준비된 이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 표상하는 것일까요? 레기 16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오늘 사단을 상징 표상한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데리고 간 준비된 이 사람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본질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온 우주에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조화됐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가 일체했습니다. 온 우주의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산란만상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자원하는 사랑의 봉사만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우주에 피조된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가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로봇처럼 우리 인간이나 천사를 창조했다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독자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자유를 애곡하여 사용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천사장이었던 루스벨로 인해서 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은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 으뜸이었고 완전한 인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다. 에스겔 1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루스벨은 천사들 중 덮는 그룹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싶었지만 주님의 품성을 담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예를 시기 질투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자기가 갖기를 통경한 것입니다. 그런 불의의 생각으로 골몰하다 보니 결국 루스벨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의한 생각을 계속 지속되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루스벨처럼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내면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타락한 악한 본성이 외부의 영향에 충동받아 더 강한 유혹이 발생합니다. 그런 불의한 생각을 계속 고의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마음속으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한 생각을 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는 모든 죄된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우리 주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어떤 불의한 생각에 잠기도록 자신의 의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가증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부지불식한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불의한 죄된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불의한 생각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차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사단의 반역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 사단은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의 활동을 통해서 하늘 천사들에게 불평, 불만의 정신을 퍼뜨렸습니다. 충성된 천사들까지라도 사단의 성품과 그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루스벨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이 하늘 천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루스벨은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일에 성공을 거둔 후에 천국에는 본격적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단과 그의 동조한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명예와 최고의 권위를 더 이상 더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정부에서 누렸던 최고의 지위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회개와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공정한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또 기만적인 논리로 핑계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한 번 반역의 길로 돌아선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의 거울인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고 하늘의 법은 결함이 있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루스벨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온 우주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루스벨의 하나님 율법을 공격한 이 반역은 온 우주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단의 반역의 역사를 지켜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반역의 초기에 주님께서 사단을 현장에서 직결 처형을 해버렸다면 온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온 우주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사단의 반응의 역사를 지켜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등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자신의 반역의 연장선에서 이 지구를 자신의 나라로 삼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소유로 정복하고 이 지구가 자신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우주에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자신을 통치자로 선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기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범하고 주님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증거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가장 크게 받은 자였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있는 우리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계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루스벨처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 작동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는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흠없는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킨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참수할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의를 참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주님의 간용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질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선물입니까? 이 놀라운 선물에 우리 자신이 감동 감화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하늘의 선물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같은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인류를 참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바울 사도처럼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단을 표상한 아사셀을 무인지경에 끌고 갈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지구를 지배한 이래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이교 세력과 연합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회는 사단의 충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이교 로마와 연합해서 죽였습니다. 결국 유대교회는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뒤에서 유대교와 이교 로마를 연합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무용지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고 사단을 받아들인 유대교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교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당신의 율법을 유린하고 거절한 유대교의 그 성전을 그들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대교의 성전이나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시면 그 성전은 기도한 집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옛날 유대교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집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바벨론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칭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들은 철저하게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매 시대마다 교회와 세상과 연합시켜 타락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킨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참소를 분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참수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기만적인 논리를 내세워 교회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의 또 다른 기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허위 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회가 주님의 율법 순종에는 등한시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오류를 교회 안과 세상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기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고 교인들에게 그릇되게 가르치고 세상도 그렇게 그릇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주님의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증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으로 마음에 그리스도 의가 내재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아사셀을 표상한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는 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백성에게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만일 십계명 율법 중에 제7계명을 포함해서 단 하나의 계명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율법을 폐기할 수가 있다면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영원토록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간의 이 질이 멸렬한 싸움은 영원토록 종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율법은 온 우주가 영원토록 안전한 울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높이 확립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구속의 계획을 사단은 율법을 파기한 행위라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허위 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이 사람들 하여금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게 하면 그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이 십계명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계명을 인간의 법으로 바꾸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동일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짐승의 표 예언은 즉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한 조항을 인간의 계명으로 대체시킨다는 예언입니다. 사단이 바꿀 십계명 한 조항은 천지창조 기념일이요 굴속의 기념일은 거룩한 안식일을 오늘날 첫째 날인 일요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적 경배일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적으로 강제해서 경배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않으면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성호까지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예언에는 지구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법적 경배일로 주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인지 알면서도 일요일에 경배해 드린다면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6장의 7장의 첫 번째 재앙이 악한 독종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독한 종기재앙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있다는 사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타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지막 경고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시기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14만 4천이 인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14만 4천 인치 수요가 다 개수되면 그때는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통제 안 되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끝나고 짐승의 폐후 환란에 이어서 바로 실재앙이라는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의 폭풍우가 이 지구촌에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은혜 받을 때 구속받을 지금이 이 시점에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인침받고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면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에서 과감하게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늘의 진리를 거절한 모든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 단체를 말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 단체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 단체와 이 세상의 단체를 말한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것은 대표적인 사단의 오류인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인데 이 두 큰 오류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파생되고 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곧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도 바벨론의 오류의 오염이 되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나오라고 한 기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노아 시대 때와 같은 경고가 오늘날 반복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 교회들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단체에서 속히 나오셔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2의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서 세상에서 나오라고 120년 동안 경고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노아를 통한 하늘의 경고를 8명만 믿어 살아 구원받고 대다수가 믿지 않은 영구로 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7재앙이라는 대환란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최후의 살아남은 성도들은 14만 4천 명뿐입니다. 이들이 사단을 표상한 아사셀을 무인지경에 끌고 가는 준비된 최후의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장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특정 교단에 죽을 때까지 며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하늘 가는 정거장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대상은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킬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온 구원받은 두 무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는 셋째 선사 지배를 모르고 안식일을 모르고 자신이 받은 빚대로 신실하게 신앙하다가 회개하고 죽은 성도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안식일 포함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노란 재림 성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후보들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받은 빚대로 심판도 받고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허다한 무리도 구원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신과 회개하지 않고 받은 빚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다가 죽었다면 구원 상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입 맞고 14만 4천의 수요가 들어간 성도도 있겠지만 이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재림 성도는 구원 상실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자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과 세상에서 분리하지 못한 그 이유가 인간적인 관계, 사업적인 관계 등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코 분리 개혁이 안 되고 신앙의 부흥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 않고 재림의 준비를 영원토록 하지 못하고 헛된 소망만 품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불이한 영향을 끼치는 오리의 단체와 인간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리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품성이 곧 사단의 참소를 분쇄시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은 세상을 포기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안 보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과 금은 보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저 또한 과거 기성 재림교와 그리고 개혁운동교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교에서 유급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애연 연구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바벨론이 되고 타락한 귀신의 초소가 된 것을 확신하고 기나긴 고민과 기도의 결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과감히 유급사역을 포기하고 그 단체들과 분리하고 개혁했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개혁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명목상 재림교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귀신의 초소가 된 상태인데 하물며 천주교나 개신교는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리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업사역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다섯째 천사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운동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에 근거로 한 마지막 재림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교단과 교파 중심의 종교 운동이 아니라 예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반 백성들이 자원해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림 운동한 적이 과거 19세기 중반에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밀러의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19세기에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개신교 주축으로 재림 운동에 이어서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3차 재림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사업은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로 인해서 2년 이내 번개와 같은 속료로 신속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재앙이 닥치기 전에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명목상 재림교회들과 바벨론과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속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성실한 성도들은 분명히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아 바벨론에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을 맛볼 수가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적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스스로 자원해서 기존에 타락한 교회와 분리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선포하고 제 이름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사단을 표상한 아사셀을 무인지경 끌고 가는 오늘날 마지막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의 계명인 1월 법령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나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반역의 계수 사단의 편을 택하든지 자신 스스로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에 말라기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즉 짐승의 법령 1월 법령이 미국에서부터 세워지면 구속의 사업의 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뿌리와 가지란 것은 뿌린 사단과 가지들은 그를 따르는 악인들이 초계처럼 하나님의 불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에스겔 27장 36절입니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려다 하셨다라. 시편 37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사단과 사단을 추종한 세상의 대다수 악인들이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고의적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품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시간을 주셔서 생존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자비와 공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품성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경고가 지금 이 세상에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이 최후의 기별을 노아 때처럼 불러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표상된 오늘날 이 재림운동은 하늘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이 지구상의 주민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창조주의 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나타난 많은 천사들의 최후의 사명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한 경고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제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물론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지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과의 싸움에 관해서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일요일 짐승의 법령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하니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빛이 홍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과 반대로 제7일 창조주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진리도 누구나 알지를 않는다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계명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성도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